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83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한 목수와 그의 제자가 함께 큰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큰 숲을 거닐다가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뜻갈나무 하나를 보았는데, 이때 목수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할 정도로 크고 마디가 있으며 아름다운지 알고 있느냐? 목수가 제자에게 물었을 때 제자가 스승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자 목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뜻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서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된 것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짤막한 예화인데 아무 쓸모 없는 듯이 보인 이 뜻갈나무가 오히려 사람의 손을 오랫동안 타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서 큰 그늘을 드리우고 쉼터를 제공함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참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기다림의 가치와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었다면 처음 보기에 아무 유용할 것이 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보였던 이 뜻갈나무가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큰 그늘을 드리우고 많은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유용한 나무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무 쓸데없이 여겨졌던 이 뜻갈나무의 그 가치와 그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보고 또 느끼고 함께 공유하며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뜻갈나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로 여겨졌던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얼핏 어찌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또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다림은 참 힘든 것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듯이 기다림의 가치와 유익은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기다림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은 못 보셨을 텐데 제가 목양실에서 키우고 있는 그 화초 하나예요. 파키라라고 하는 화초인데 저게 천장까지 막 쭉 자라가지고 제가 막 잘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번 자르고 났는데도 조금 더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뭐 저런 모양으로 현재 자라고 있는데, 처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쭉 이렇게 자라서 자른 그 가지를
싹둑싹둑 그냥 막 잘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아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작은 물병에다가 가지 3개를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파키라는 그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 그런, 제가 알고는 있는 상식으로는 죽는 그 화초인데 그냥 물병에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띄워주세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이 싹둑 자른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나더라고. 잎이 이상하다. 물병에 꽂아놨는데 한 3주 정도 꽂아놨거든. 3주 정도 꽂아놨는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더라고. 참 신기하다. 사실 물병에 꽂아놓으면 금방 썩어야 될 텐데, 화초의 그 성질상 썩어야 되는데 잎이 저렇게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물병에 담아둘 수 없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있는 화분 작은 거 3개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저렇게 분갈이를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밑에는 좀 더 확대한 이렇게 측면에서 본 거, 위에 그림은 위에서 찍은 그림인데, 제가 질문할게요. 저도 지금 처음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저 화초에 대해서는. 저 파키라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네? 현재는 살아 있어요. 근데 살까요, 죽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어렵네. 자, 살았다고 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밑에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작은 잎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살았다고 했을 때 저 화초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어. 때로는 그 잎을 좀 빨리 좀 쭉 빼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는지 죽는지 결론을 보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되고, 저 화초가 살아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볼 수 있고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것이 화초뿐이겠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다림은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그 기다림의 유익과 기다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기다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또 고백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과 관련하여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또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기다림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참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이게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도 또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막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변이하면 변이되기 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좀 더 늦게까지 이 또 질병의 역사가 이어갈 것으로 또 얘기하는 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기도해야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겪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내포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인간적인 차원에서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고난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살면서 아무리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또 판단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뭐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삶을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해도 누구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기도해야 될 그 문제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기도 안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의 때에 평안의 시간이 쭉 지속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럴 때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써서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역사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사라고 하는 그 자를 세워서 또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하시는,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건 사사시대만의 일이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고난의 상황을 만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기도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고난 중에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겠는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세월 속에 체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시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며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5절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자신의 생애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은 그것을 기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여정을 지금 다윗이 돌아보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를 조율하시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바빠집니다. 고난의 상황이 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기다려야 한다. 어려운 질문합니다.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냄비가 필요합니까?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 불이. 물을 끓이려면 불이 필요한 것처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불이, 일단은 기도의 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불을 떼야지 물이 끓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떼야지 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불을 떼야지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몇 도에 끓을까요, 그러면? 네? 오늘 집에 가서 또 해보신다, 또. 몇 도에 물이 끓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은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잖아요. 불을 계속 떼다 보면 열이 물에 계속해서 가해져서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계속 데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딱 끓는 그 도수를 딱 재보면 100도가 딱 되었을 때 물이 끓는다는 거죠. 물이 끓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때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불을 계속 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잘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그 14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 자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노래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너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뭔 얘기입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함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잘 기다리려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기가 막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렁과 또 웅덩이와 같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만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어야 한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1절과 3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발을 반석 위에 뒀으니까 얼마나 걷기가 편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 노래가 터져나와요, 안 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노래가 터져나와요, 안 나와요?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더욱더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일상의 삶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때라고 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해이해져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 더욱더 충실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충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당장 오늘 시편 40편 이 고백과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의 8 아들이 있는데 면접을 보게 됩니다. 총 8명의 아들인데 1차 면접에 참여하는 그 형제가 모두 몇 명? 7명이 참여를 해요. 면접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차 정말 왕을 뽑는 중요한 면접의 그 시간 그 자리에 정작 왕으로 뽑히게 되는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일상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끌고 와서 면접 보고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된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를 볼 수 있는데, 몇 사람을 더 소개하면 모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좋은 예로 들 수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1차 훈련 기간은 40년을 잡고 훈련의 장소는 왕궁에서 그 지도자로 수업을 충실하게 잘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광야로 내쫓기게 되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 모세가 훈련을 받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성경을 보면 모세는 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했다니까. 그날도 양들을 치는 가운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이끌게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이 모세도 일상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았는가 하면 양을 치는 작은 일상에 충실한 가운데 부름받았다니까요.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욕심이 많았던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빼앗죠. 그리고 엄마와 리브가의 엄마와 합작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빼앗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리 그 정보를 알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집이에요. 바다나라. 그곳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뭐 하면서 보냅니까? 뭐 하면서 보내? 외삼촌의 그 양떼들, 짐승들을 돌보면서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밤낮 더위와 추위와 씨름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20년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질 때까지 20년 동안 일상의 삶에 충실했던 그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요셉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됩니까?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성실했어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아서 총리로서도 그 주어진 모든 그 삶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옵기는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일상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